올리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태양이 땅을 가장 환하게 비추는 시간,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어느 한 날 가장 밝아야 할 이 시간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 세상은 빛을 잃고 어둠의 지배를 허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성경은 세상이 어둠에 휩싸였다고 증언합니다. 이 어둠은 세상에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여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다가왔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징벌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며 그 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죄와 불의가 가득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인데 그 징벌의 때에 대낮에 어둠이 내려올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 먼저 세상의 어둠에 휩싸이는 흑암의 재앙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첫째 아들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앙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은 이미 유월절에서 하루가 지나가 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징벌을 무사히 넘길 수 없어 보입니다. 대낮에 어둠이 내려온 이날, 세상에 죄가 가득 찼고 마침내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리고 그 옛날 이집트 땅에서의 재앙처럼 세상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쓸어버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행동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죄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죄가 충만하고 마침내 심판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징벌의 전조인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연기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2000년 전 이 날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이 도래했어야 할 이 날에 스스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 한 사람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라고 하였던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라고 하였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홀로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만약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날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은 그 고난이 본래 우리의 것임을 잊지 않고 그 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내려앉았던 그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확정되었던 그날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시간, 세상이 암흑에 휩싸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 기이한 암흑 속에서 3시간 동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각은 뒤틀려서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일 것입니다. 빛은 예수님의 최후를 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물러나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고 오로지 골고다 언덕에 선 사람들만이 갑작스런 어둠의 습격에 미처 횃불도 준비하지 못한 채 캄캄한 가운데서 서로의 온기를 의지하며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의 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3시간 동안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또 그 긴장된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고통을 견디고 계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마침내 시간이 지나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무리 긴 시간 고통을 감내하여도 물러나지 않는 이 어둠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절망에 처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탄식한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이 탄식도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시편 22편 1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연관이 깊은 시입니다. 마가복음 25장 24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43절에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고 하며 조롱합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8절에서 사람들이 시편 기자에게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라고 한 조롱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은 바로 이 시편 22편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시편 22편의 전체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했던 이 시편의 저자가 과연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 22편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신을 왜 버리셨냐고 하는 탄식은 곧 자신을 도와달라는 기도로 바뀌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셨다고 하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탄식은 실제로 왜 자기를 버리셨냐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이대로 버려두지 말고 도와달라는 반어법적인 탄식일 뿐입니다.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켜 읽으면 후반부의 내용이 좀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22편 27절 이하에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은 마치 미래에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듯 시편 22편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에서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편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편의 이 첫 번째 구절을 인용하면서 탄식하신 것은 스스로 감내하기 힘든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탄식이기도 하며 동시에 결국에는 이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어찌하여 자신을 버리셨냐고 탄식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그런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끝까지 사셨다는 위로를 얻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탄식의 결말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 전까지 교회는 앞으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중에 이번 주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세족 목요일이라고도 불립니다.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땀을 피와 같이 흘리시며 새벽까지 기도하신 바로 뒤 금요일 예수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순절이 그렇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더 그리스도인들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합니다. 보통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하곤 하는데 요즘 어떤 교회 학생부에서는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 한 주간 동안은 평소에 즐겨 하던 SNS나 유튜브 등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락을 삼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저희 사랑방교회에서는 이 한 주간 아침마다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어느 곳에든지 어떤 불의도 멈추고 경건함 가운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백성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